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한때는 전도사 때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자 정태기 목사님의 그 치유도 받아보고 또 어떤 목사님의 가서도 막 이렇게 벽에 눈 안대를 쓰고 벽에다가 방망이를 두고 나를 상처를 주게 한 사람 막 방망이로 막 두들게 하면서 그 상처를 취해 보려고 그런 것도 많이 찾아가고 했어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고 기술적으로 하는 거는 그 상처가 어느 정도 또 똑같은 그런 사건과 사고가 났을 때 나의 상처가 또 다시 드러나는 케이스를 제가 많이 보면서 정말로 완벽한 상처를 치유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저는 그 부분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상처를 극복하고 또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를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이 낮이 아니라 밤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꼭 기후적으로 낮과 밤도 있지만 그 시대적으로도 그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밤이라는 거예요. 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으로 이 목자들은 천대받은 사람들이었고 종교적으로도 늘 부정한 자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준비된 자고 완벽한 자고 온전한 자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아픔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붙이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무서움은 어떤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하나님은 경배하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감히 나 같은 것이 그 두려움,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두려움. 그래서 성탄은 기쁜 소식이 전에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치유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표적으로 왕궁이 아닌 구유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다는 선언인데요. 이 첫 번째로 성탄은 오셨다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단지 오셨다에서 멈추지 않고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적 있는 오심이고 회복을 위한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경하러 오시지 않으셨고 위로만 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러 오셨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 상한 갈대는 이미 부러질 만큼 상했고 이미 꺼질 만큼 희미한 상태예요. 근데 이 갈대에 보면은 꺾지 않으시고에는 결정적으로 부러뜨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정말 악랄한 사람들은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깐데 또 깐다. 응? 그런 말 있잖아요. 아픈데 더 그냥 쑤시고 더 짓밟고 더 그냥 막 짓밟고 짓누르고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걷히기 전에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밝히기 전에 끄지 않으십니다. 이 꺼져가는 등불의 원문을 보면은 연기만 나고 불꽃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정말 숨만 정말 까딱까딱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야 돼요. 어떤 영혼이든 살려야 돼요. 쌈을 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신약은 너희를 상처를 쌈에 실은도다 라고 나옵니다. 성탄의 이유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이 세베로 누가복음의 이 구원 시제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고, 누가복음 19장 9절에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now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오늘 치유가 임할 수 있다라는 이 오늘 회복이 시작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우리가 아까 이 장을 다시 봤죠? 느헤미야 시대와 성탄의 밤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 시대는 성벽이 무너졌고 백성은 지쳤고 수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너희가 보는 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 이 수치 당함도요, 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에서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마다 우리 개신대학원 대학교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내년 이제 고학기면 석사 과정을 마쳐요. 근데 석사 과정에는 늘 그거를 발표를 하고 또 이제 교수님이 질문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내가 이제 레포트를 써서 발표하는 과정인데, 그 여러 교수님들의 그런 의견을 써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어떤 그 원호가 그 교수님이 쓴 거를, 그 교수님이 쓴 내용을 썼는데 저한테 그거를 질문을 하니까 교수님이 그 관점에서 쓴 거를 저한테 물어보니까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이제 맞추고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막 속에서 이게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참아야 되는데, 참다가 그 순간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그 교수님이 그 생각을 써서 낸 건데, 그걸 질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왜 그랬냐고 나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다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이 대답을 못하는 이 수치심에 내 자신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교수님까지 원망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런 거를 왜 물어보고 막 질문을 하라 그래가지고 또 질문을 못하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막 오늘들하고 이런 갈등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뭐지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걸 참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넘지 못하고, 내가 그분에게 목사님 그분의 관점에서 쓴 거를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그 내용 질문을 똑바로 의도를 물어보고 저기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냐고, 난 생각 없이 물어봤다고, 생각 없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떤 대답을 못했던 그런 나의 어떤 그 수치, 거기에 또 내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그런 나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어떤 부분에도 대답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되는 건데, 그걸 또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 사람에게 따지고, 그게 더 오히려 어쩌면 때로는 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의 수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드러났을 때 감당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아직 쌓여지지 않은 내 안에, 내 내면에 그 어떤 부적절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시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수치를 준 게 아니라 수치를 드러나게 한 거는 어쩌면 오히려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이 연합성의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너진 개인의 영성, 지친 목회자들의 마음,
저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분열되고 약해진 교회들, 불타던 사명이 식어버린 지금 현실, 성탄은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준비된 성전이 아니라 외롭고 소외된 들판에서 먼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회복의 첫 음성. 하나님은 무너진 성 앞에서 먼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두려움을 제거하셨습니다. 다시 세워도 될까? 내가 해도 될까? 또 무너지는 건 아닐까? 내가 다시 쓸모가 있을까? 성탄의 복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존감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메포포이네이스테, 메포메이스테, 이 계속 들어하지 말라고 원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우리가 참 이렇게 좀 목사님들이 원문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참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 성경의 문자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의로 전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면 갈수록 정말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뼈저리게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좋아하는 것은 겸손한, 정말로 진정한 겸손은요, 이 겸손은요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바로 아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로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요 오직 정의를 행하고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권력자와 군중에게 좋아지지 않으셨고, 그러나 동시에 어린아이를 품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이 단체를 이렇게 또 이끌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이제 신학 과정을 공부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조금 연배가 낮고 좀 그래 보이면은 무조건 말라요. 뭐 이랬냐 저랬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저는 싫어합니다. 왜냐?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선배로서 대우받고 존경받고 정말 받고 싶다면 언행에서 고치십시오. 언행에서 나이가 내가 많다고 해서 그냥 반말하면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는 교육 전도사 시절 때도요, 저보다 어린 교사들 선생님들한테도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중고생 학생들한테도요. 근데 거기서 정말 많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노래 단체도요, 서로 예우를 지키고 반말하지 말고 서로 존경하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조금 이제 기간이 지나고 조금 연배가 있는 기간이 지나고 좀 편해지면 다 말라요. 나 황당해. 내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들의 반말 들을 이유도 없고 그분들이 나에게 반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 강사분 중에 겸손은 뭐 조아리고 어쩌고 그게 아니라요, 정말 굽신굽신 하고 그게 겸손이 아니고요, 응? 사람에게 조아리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겸손은 사람의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의로 할 수 없다. 그러니 오직 주님이 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게 그게
왜 죄라고 말하지 못하냐고 결국 사람을 눈치를 보는 종교 지도자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제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또한 그 부분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그분들에게 말을 하면은 벌써 이게 격이 돼요. 그래서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상대방의 그런 부분들을 놓고 못난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고 어떤 단체에 해를 입히거나 단체에 어떤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전 얘기를 안 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그 대신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 조아립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엠파트너의 낮아진 자리. 이 구는 치유의 출발선입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말구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낮아진 자리, 깨진 자리, 냄새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증언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요. 기적을 구해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낮고 낮은 자리 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근데 나는 저부터도 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 자체가 표적인데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환상이나 어떤 무슨 예언이나 어떤 지금 그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 그 책이 늘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2026년에는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답답하고 뭐가 얘기 안 풀리면은 그렇게 정쟁이한테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요. 근데 2026년 되면 그런 대세가 더 많다고 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으려면 21일 작정 기도를 하거나 그만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해서 이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후에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런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당장 바로 그 어떤 그런 문제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쟁에는 바로 그 문제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앞으로의 이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 속에서 그리고 또 이제 AI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무너진 성벽 한가운데서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장 약한 자리에서 가장 강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안질인지 그런 고질병이 있다 보니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약함이 강한 데서 온다. 약함이 온전해진다. 응? 그렇게 말씀하시고 응? 그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안고 갔잖아요. 안고 세계적인 공공 전도자로서 그렇게 나아갔잖아요. 내가
보면은 정말로 어떤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이 아프게 하고 단체를 힘들게 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먼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단점을 캐지 말고 들보를 보지 말고 먼저 목사님의 들보를 보시고 먼저 목사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라고. 준비도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상황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자기 조금 저기 하면은, 저도 그랬어요.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주의 일을 하려니까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은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냥 고깝고. 근데 내가 먼저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니 모든 것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그랬구나. 그 마음을 돌리니까 오히려 그 영혼이 사랑스럽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저를 더 하나님의 쓰시게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 2장 18절에 그들이 이르되 일어나 건축하자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천사들의 찬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목자들을 움직였어요. 15절에서 20절 보면은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보자 합니다. 즉각적인 결단. 우리가 말은 정말 잘해요. 정말 말은 총상유수처럼 얼마나 잘하는지를 몰라요. 정말 우리